오늘 1월 21일 맥주인 성경 읽기 창세기 22장, 느헤미야 11장, 마태복음 21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창세기 2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쉽지 않았잖아요. 과정이 25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이제 한다면 여기 2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과 한 몸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번제물로 이렇게 바칠 때 행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만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을 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사도 바울 서신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진짜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하기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쨌든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한 몸처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행함이 없다면 이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은 바로 순종과 행함의 조상이기도 한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이제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과 브엘세바 샘물에서 맹세를 하고 이제 그런 것 내용들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시험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말만 하는 건지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인지 확인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한 것이에요. 진실한 믿음이라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보고 그들의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불러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굉장히 여러분이 강조적이죠. 네 아들.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백세에 주신,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죠. 너의 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살아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아들, 네 아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한 80km 정도 이제 떨어진 그곳이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한 산 가면은 어느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뭐 껍질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이제 많이 드렸죠. 양을 잡아서 그동안 번제를 많이 드렸어요. 아들 이삭도 뭐 같이 드리기도 했고 알죠. 번제가 뭔지는 너무나 잘 알죠.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설명 없이 너무도 이상한 이 말씀 갑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도 그렇거니와 아브라함 더 그렇죠.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한 겁니까? 라는 것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것부터 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뭐 100가지, 1000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입증한다,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증명시켜서 그걸 겉으로 드러내셔서 후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대에 모든 오고 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행함과 순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 믿음인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후손 모든 백성들이 보고 믿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그 믿음임을 지금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100가지, 1000가지,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과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다음 절이죠.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말씀 듣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최대한 일찍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도 데리고, 그리고 번제 쓸 나무.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나무를 쌓아야죠. 그렇잖아요? 다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한참을, 나무 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쪼개서 올려놓고 그 위에 죽여서 이제 태우는 것이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나무를 갖고 와야 돼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좀 메마르고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나귀에다가 싣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이제 뭐 가다가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기를 이제 가는 것이죠. 저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은 건가? 혼자 착각인가? 뭐 그러면은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려해야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알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잘못 들었다든지 환상 중에 뭐 헷갈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안 거죠. 확실히 알았다면 이게 망설일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명을 하고 무슨 항의를 하고 지체하고 망설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확실하게 아는 이상 그냥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즉각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서 2장 4절에 제3일 3일 길을 이제 온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멀리 바라봤어요. 모리아 가까이 온 거죠. 3일을 이렇게 80km 가까이 이제 걸어왔는데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의 번민이 많았겠어요? 일단 즉각적으로 순종에 떠났네요. 아내에게 얘기도 안 했겠죠. 아내에게 얘기하면 뭐 가라고 하겠어요? 그건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떠났는데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단하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고 계속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나리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들은 두고 산 밑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 쓸 나무를 다 치고 이삭 자기도 치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불, 칼 그것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은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산에서 산 위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이삭을 죽여서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요.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애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갈 때 그런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불, 칼, 나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이를 묻게 되는데 그 아들 이삭이 저항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붙잡아서 결박을 묶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는 실제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제 망설임 없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완전히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양을 잡는다, 죽인다는 얘기죠. 죽이려고 이제 들은 거죠.
참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100가지 1000가지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렇게 죽이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부터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놓고 하나님께서 어째 그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번성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 그런 아브라함 그런 걸 다 물리쳐.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즉각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오면서도 물론 갈등은 있었겠지만 다 물리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순종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못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것보다 이것이 낫지 않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얘기가 나온다니까, 우리 속에서. 특히 이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하나님, 도대체 이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부터. 100가지, 1000가지 얘기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럼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사자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옆에서 말이 되네 안 되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그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확실치 않을 때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확실하다면 그 토를 달면 안 돼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군대에 있을 땐 군인에게는 특별히 이제 절대적인 복종이죠. 절대적인 복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위치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만이 있을 따름이에요. 토를 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벌써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딴 생각이 많을 때 옆에서 사단이 와서 확 속삭이면은 또 거기에 홀카닥 넘어가는 거죠. 그래, 역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상해. 말이 안 돼. 자꾸 이제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토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단순해요. 분명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각이 많고 우리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말이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게 되겠지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자꾸 거부하거나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다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굉장히 분명해요. 분명하다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제 하다면 이제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죠. 망설임 없이 왔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한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확실히 드러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셨어요. 아브라함 믿음과 순종은 확인이 된 것이죠. 입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증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을 겉으로 나타나게. 후대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입증이 확실히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번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말리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젠 확실히 입증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경외한다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와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유 달지 마시고 토 달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대로 믿고 뭐 오죽 잘 알아서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하시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시겠어요? 욥도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사단의 존재라든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와 입장과 사단의 존재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복잡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듣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해도 몰라.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최대한 설명해 주지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왜 이것은 해야 되고 왜 이것은 안 해야 되는지 아이는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막 울죠. 이건 하기 싫은데도 하라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죠. 그러나 해야 돼. 어떤 것은 하면 안 돼. 아이의 마음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최대한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 아이의 경험과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최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나 안 될 때가 많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이게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사이에 이건 다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못하게 하신 거죠. 죽이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정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아. 우리 생각은 이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지. 그 다음 어떡하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와서 죽여서 이삭과 함께, 이삭 풀어주고 함께 죽여서 번제로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2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확인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미 제 앞에 말씀들은 다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셨던 축복이에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너의 씨, 바로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삭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 자손이 가나안 일대를 차지하여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600년쯤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이잖아요. 데리고 들어와서 여리고성부터 점령을 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무슨 성 다 점령을 해요. 저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17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생각을 했겠죠. 그죠? 저 단수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지금 이제 번성하고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했겠죠. 근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알긴 알았을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구원의 복인 것이죠. 그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차 임할 이 메시아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건 제 생각인데. 결국 이제 저 말씀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저 씨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후손인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그것 때문에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이 아들 이삭 낳기도 어려웠는데 정말 죽이려는 이 일까지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자손의 번성,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이 길이 열렸다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과 순종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전달이 되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의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당신의 십자가.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십자가를 저렇게 끝까지 완수를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저렇게 갔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또 구원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렉치 성경읽기 창세기 22장, 느헤미야 11장, 마태복음 21장, 사도행전 21장 말씀 저 보시면은 느헤미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쭉쭉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제 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